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16편 백제, 백제인 그 정신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백제 사람들이 700여 년의 역사를 유지해오는 동안 그 내면에 어떤 사상과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신을 믿었으며 또 어떤 세상을 이상세계로 꿈꾸며 살았는지를 탐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백제의 정신세계라는 저작을 발표하는 등 백제의 종교와 사상을 연구해온 국민대 김두진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걸음을 멈춰라. 이 하람 땅은 북쪽으로 한수를 띄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악에 의거했으며 남쪽은 비옥한 들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가로막혔으니 이만한 곳을 달려오기 힘들 것이다.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백제의 시조가 비류였든 온조였든 백제의 건국 세력이 지금의 서울 지역에 터전을 잡았을 때 그 세력이라야 기껏 마한의 54국 중 하나였습니다. 발붙일 곳 없던 그들에게 마한의 왕이 동북 백리의 땅을 내주면서 편히 살게 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출발 단계의 백제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백제는 주변 지역들을 하나하나 병탄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게 되죠. 그렇다면 백제의 건국 세력이 하남 땅에 짐을 풀고 나서 맨 처음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온조왕 원년 여름 5월 동명왕 사당을 지었다.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백제의 건국 세력은 우선 부여의 시조인 동명왕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북쪽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백제가 세력을 넓혀가는 중에 새롭게 백제의 영역으로 병탄된 토착 세력들은 어떤 신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을까요? 우선 후한서 동이열전 한조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죠. 그곳 사람들은 해마다 5월에는 농사일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낮이나 밤이나 술자리를 베풀고 무리지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춤출 때는 수십 명이 서로 줄을 서서 땅을 밟으며 장단을 맞춘다. 그리고 여러 구급에는 각각 한 사람이 천신의 제사를 주재하는데 그 사람을 천군이라 부른다. 또 소도를 만들어 거기다가 큰 나무를 세우고서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는 소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조상신을 제사하는 그 독립된 그런 신앙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국가로 통합되면서 어느 국가에 복속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복속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신앙적으로나 뭐 이런 경우에 완전히 복속이 안 됐을 경우에 정치적으로는 복속이 되었습니다만은 반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복속된 국가에서 그 다스리는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뭐 범죄를 했거나 뭐 다른 이유로 해갖고는 이런 이 소도 신앙, 이 복속된 국가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마한이 수십 개의 소규모 음락 국가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음락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도였습니다. 그런데 소도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치해법권 지역이나 한 가지여서 비록 어떤 나라가 그 음락을 지배했다 손치더라도 소도를 함부로 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내 놈이 남의 물건 훔치고 무슨 할 수 싶으냐? 옳지. 네 놈이 드디어 남의 사당으로 들어갔겠다. 이게 넌 도관에 든 쥐다 이놈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에? 아니 도둑놈이 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연히 들어가서 잡아야지. 안 된다니까. 자네 저기가 어딘 줄 알아? 에? 소도야, 소도. 이 지역도 엄연히 우리 왕이 다스리는 우리 영토인데 죄를 짓고 도망간 녀석을 쫓아 들어가지 못한 데서 그게 말이 되나? 가서 도둑놈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이 마을 사람들이 소도로 도망쳐 들어간 사람은 절대 내주는 법이 없다니까. 그럼 참.
그리고 우리가 범인을 잡는다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 참 이거야 원. 도둑질한 놈을 빤히 보고도 못 잡다니 이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소도에 대한 내용이 후한서보다 좀 더 자세히 올라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는 각각 벼룹이 있으니 그것을 소도라 한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도망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므로 도둑질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백제가 주변 세력들을 하나하나 병탄해서 백제의 지배하에 두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소개한 소도의 경우처럼 적어도 제의, 즉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성을 인정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신앙의 모습은 복속행 국가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신, 다시 말하면 천신이겠죠. 그 신을 제사했는가 하면 소도에서는 독자적으로 비록 그 국가의 복속은 됐다고는 하지만은 독자적인 조상신을 제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마 독자적인 모습의 제사가 행해졌는데 이것이 시대가 가면서 복속된 국가를 보다 더 확실하게 장악하고 그러면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귀족 국가가 성립되면서 백제가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갖춰나가면서 점차 소도의 단계를 지나서 신앙의 형태도 정비하게 되고 가령 불교를 받아들이는 등 백성들의 신앙 체계를 보편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백제 사회에서의 유교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교가 언제 백제에 도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문헌 자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유교 도입 시기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하는 대목이 바로 삼국사기 근초고항대의 박사 고흥에 관한 기록입니다. 백제는 나라를 세운 이후 아직 문자로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 처음으로 서기가 있게 되었다. 근초고항 때 처음으로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다는 내용인데 고흥을 박사로 적고 있습니다. 박사는 오경박사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에 대한 학식이 깊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직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초고항 시기에 유교를 교육하는 박사라는 직제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유교가 훨씬 이전부터 백제에 들어와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유물이 최근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삼국시대 고대 성곽인 계양산성에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목관 중 시대가 가장 오래된 서기 3, 4세기 한성 도읍기 백제 목관이 발굴됐다고 선문대 이영구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성시대 백제인들이 서기 300년 무렵에는 이미 도읍지 혹은 중심지로 거론된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이나 몽천토성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논어를 학습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조사팀은 설명했습니다. 계양산성, 그 백제가 건설했다는 산성입니다만은 지금 아마 인천의 계양구에 해당되는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한 4세기경에 만들어졌던 목관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관의 내용은 논어의 그 제5편 공야장의 그 일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관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야장은 공자가 제자들한테 그 강의를 하면서 당시의 그 인물들에 대한 평을 실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양산성에서 발굴된 목관에 적힌 글은 유교의 대표 경전으로서 공자와 그 제자들이 언행을 기록한 논어로 밝혀졌습니다. 확인된 일부 구절을 보면 공자가 자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같은 사람은 참으로 군자다. 만일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그가 어떻게 그런 학덕을 터득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 대목은 논어 제5편 공야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맹부백이 공자에게
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 군은 천호의 큰 읍이나 백승의 경대부 집에서 읍장이나 가신 노릇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가 인자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논어 공야장 제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한성 도읍귀의 것으로서 그것도 왕실이 있는 도성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서 이런 목간이 발견됐다는 것은 당시 유학이 대단히 폭넓게 전파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박사 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국사기 등 우리 역사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본 사서에는 또 다른 백제의 박사가 등장합니다. 근초고왕 제위연간에 외국에 건너간 박사 왕인이 그 사람입니다. 왕인은 논어와 천자문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외왕의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으며 또 경서에도 통달하여 외조정의 군신들에게도 경사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유학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백제의 유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습니다. 성왕 19년 왕은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모시 박사와 열반 등 경서의 해설서를 청하였더니 양나라에서 이 청에 따랐다. 백제의 성왕은 불교의 전륜 성왕을 지향하는 군주였습니다. 그런 성왕이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날 때 설법한 열반경 해설서와 유교의 시경을 해설한 모시의 박사를 함께 청했다는 것은 이채롭습니다. 백제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백제 사회는 호남벌을 타면서 이게 평야가 쭉 전개되고 또 평야와 이 강에 어우러집니다. 그러니까 백제 사회는 문물의 교류 또 문화의 전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또 많은 문화가 들어와 있고 또 이 교류가 빈번하다 보니까 토착 세력이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또 이주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들어온 문물,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축적된 문물을 정비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신라 사회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으로 막혀서 폐쇄되는 바람에 토착 세력이 위세를 떨쳤던 것과는 달리 백제는 평야와 해상으로 트인 환경이다 보니 외부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물이 밀려들어 왔는데 이것들을 질서 있게 정비하려면 유교의 예와 불교의 계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백제 유교의 특색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두진 교수는 백제가 주로 중국의 남조와 빈번한 교류를 해왔고 따라서 남조의 유학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조 그 유학의 경우에는 예학이 발달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 장사나 장례법 이런 것들이 성행했습니다. 남조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유학도 예를 강조하면서 장례법이 행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는 충효사상, 절이사상을 들 수 있는데요. 김 교수는 백제의 경우 유교의 여러 덕목 중에서 임금이나 나라에 대해서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충과 절개와 의리를 나타내는 절의 사상을 백제 유교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표상으로 백제 말기의 성충과 흥수 그리고 계백을 들 수 있겠죠. 대왕마마,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뒤의 지경인데 대왕마마께서는 어찌하여 날마다 궁인들과 더불어 향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옵니까? 제발 주색을 멀리하고 국사를 살피시옵소서. 저런 발칙한 놈을 봤나? 감히 짐에게 충고를 하려고 들다니. 여봐라! 저놈을 오게 켜주어라! 대왕마마, 정신 차리시옵소서. 의자왕이 향락에 빠져서 국사를 소리하자
좌평 성충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임금에게 충간을 했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중에서 몸이 야유어 죽여가면서도 성충은 충신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아니하오니 한 말씀 드리고 죽을까 하옵니다. 시세의 변화를 살펴보건대 반드시 전쟁이 있을 듯하옵니다. 대개 군사를 부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세를 잘 가려야 되는 것이니 상류에 머물러서 적병을 대적하면 능히 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며. 성충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죽어갈 운명에 처하게 되지만 뜻을 꺾고 임금에게 용서를 빌거나 혹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하지 않고 외부 세력이 쳐들어올 때 방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나름의 전술 전략에 대한 의견을 유언으로 삼음으로써 끝까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의 충신이었던 좌평 흥수 역시 지금의 전남 장흥에 해당하는 고마지연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혼신의 힘으로 역설하였고, 황산벌 전투의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계백의 결사항전 역시 6.25의 충의 사상으로 무장한 신하의 도의를 행동으로 실천한 사례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백제에서 유학을 배우고 6.25의 덕목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지배계층이었던 귀족들 뿐이었을까요? 도미는 백제 사람이다. 그는 비록 미천한 백성이었으나 잠옷 의리를 알았으며 그의 아내는 용모가 아름답고 또한 절개를 지켰으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어느 날 계로왕이 이 말을 듣고 도미를 불러서 말했다. 무릇 부인의 덕은 비록 정결을 위주로 한다고는 하나 만약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묘한 말로 꿰이면 능히 움직이지 않을 여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오나 신의 아내만은 설령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두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옵니다. 삼국사기 열전편에 실린 도미전의 첫 부분입니다. 백제 21대 임금이었던 계로왕 시기 역사를 탐색할 때 이미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미의 부인은 하늘 같은 임금의 해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절을 지켰고, 도미 역시 두 눈이 뽑히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백제 사회의 유학이나 예학이 발달되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백제의 저리 정신이나 할까, 또는 이 숭배를 지키려고 한다 할까, 이런 어떤 유학의 사상이 보편화되고 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도미 부인의 사례는 유교가 지배층인 귀족에게만 통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층민들에게도 그 정신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백제에서 유학교육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가 있습니다. 백제 부운동 시기 장수였던 흑치상지의 묘비명이 중국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묘지명에는 흑치상지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흑치상지는 어린 시절 소학에서 공부할 적부터 춘추 좌시전 및 반고의 한서와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다. 20살이 안 되어 가문의 신분에 따라 달솔 벼슬을 받았다. 비록 귀족 집안 출신이긴 하나 백제의 자제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경의 하나인 춘추의 주석서에 해당하는 춘추 좌시전을 읽으면서 역사 기록에 대한 엄정하고도 비판적인 자세 또한 함께 배웠을 것입니다. 중국 사서에는 백제에서 연호를 기록하는 방식이 중국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두진 교수는 연호를 기록했다는 것은 곧 역사를 기록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합니다. 그 연월의 기록은 단순한 몇 년 몇월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역사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백제가 일찍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고 또 그 기록하는 방식이 중국인들과 같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했다는 기록은 흑지상지의 경우에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계백과 관련된 기록에서도 이런 대목이 보입니다. 부여의 충화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계백은 천등산을 달려 오르내리며 무술을 연마하며 밤에는 글을 읽었다. 건장하고 잘생긴 장사 한 사람이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앉아서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의자왕은 곧 이 장사를 조종으로 불러 장군으로 삼았다. 백제 사람들이 유학에 대한 교육열이 남달랐다는 사실은 백제인들이 경전과 사설을 애독한다고 서술한 주서 백제전의 기록으로도 증명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백제시대의 불상과 불교 관련 출토 유물, 그리고 사찰 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탐색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84년 9월 진나라에 갔던 백제의 사절단이 돌아왔는데 그 사절단을 따라온 승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제국 대왕마마 소승은 진나라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온 승려 마라난타이옵니다. 어서 오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소이다. 환대해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대왕마마. 나무 관세음 보살. 이때가 백제의 제15대 임금인 침류왕 즉위 원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경우 이보다 12년이 앞선 소수림왕 2년에 진나라 왕 북연이 순도라는 승려에게 불상과 경전을 주어서 고구려에 보냄으로써 불교가 공인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모두 진나라로부터 불교를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구려가 불교를 들여온 진나라는 중국 북조의 전진이었고 백제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 마라난타를 파견한 진나라는 남조의 동진을 일컫습니다. 중국의 북조로부터 들어온 고구려 불교와 남조에서 유입된 백제 불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중국의 불교는 북조와 남조로 이렇게 나뉘면서 북조는 주로 북방민족이 일으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왕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교는 왕권을 절대시하는 왕적불 이런 류의 사상이 강하게 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쪽의 불교는 뭐 그런 류의 사상이 더 강조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조의 불교는 왕이 곧 부처다라는 왕적불 사상이 배어 있는데 반해서 백제가 유입한 남조의 불교는 왕도 하나의 보살일 뿐이다라는 왕즉 보살의 성격을 띤 불교. 바꿔 말하면 중생을 고뇌에서 구한다는 구세 불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동진으로부터 건너오기 이전에는 백제 불교가 없었을까요? 나주에 보면 불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의 상량문에 보면 마라난타는 사만의 만의 고성으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해사를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영암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 때 각각 불교를 처음 들여왔다고 했으나 사실은 이전에 불교는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비로소 그때 국가에서 공인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흥미로운 것은 고구려의 경우 불교가 공인된 지 20여 년이 지난 서기 392년에 고국 양왕이 백성들에게 숭신, 불법, 구복이라고 하는 내용의 교지를 내립니다. 백제 역시 불교를 공인한 지 8년 뒤인 서기 392년에 아신왕이 고구려의 고국 양왕과 똑같은 교지를 내립니다. 백성들은 불법을 우러러 받들어서 믿고 복을 구하도록 하라. 임금이 백성들에게 불법을 믿고 복을 구하라고 명을 내려서 선포한 것은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째서 삼국이 공이 불교를 들어온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왕명이 내려질까요?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들어왔던 이런 불교는 대체로 왕실 중심으로 수용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왕권을 이리 강화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왕적 불과 같은 그런 모습의 불교의 모습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를 이제는 왕실에서 이 공인하면서 귀족에게도 선포하고 백성에 선포하면서 국가 불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귀족은 불교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네들 조상신을 제사하고 왕실도 자기네들 조상신을 제사하고 또 그렇게 보면 종교나 이 제사면에서 동등하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처음 들여왔을 때는 왕실 중심의 신앙으로 삼았다가 임금이 교지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고 복을 구하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 불교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나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승려나 불교 경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승려 겸익을 천축국, 지금의 인도까지 보내서 율부 원전을 가져오게 합니다.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불교 경전을 들여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겸익을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까지 보냈던 것이죠. 그곳에서 고대 인도 글자인 버머, 즉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직접 가져다가 번역을 하게 했으니 백제 불교의 격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죠. 백제의 고승 겸익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실려 있지 않고 구한말 이능화가 지은 조선 불교통사에 나와 있는데, 이능화는 미륵불광 사적이라는 불교 문헌을 인용해서 겸익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성왕은 직접 나루터에까지 나가서 겸익 일행을 맞이합니다. 대왕마마, 그대는 겸익이 아니던가. 어서 오라. 대왕마마께서 친히 나루터에까지 나오셨사옵니까? 황송하옵니다. 저 멀리 천축국으로부터 귀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내 어찌 대궐에 앉아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근데 승복 차림의 저 낯선 사람은 누구인고? 예, 천축국의 승려 배달다 삼장이옵니다. 장차 범어로 된 경전을 번역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옵니다. 그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이다. 나무 관세음법사. 앞으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할 터. 짐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보라. 예, 대왕마마. 우선은 천축국에서 가져온 아비담장 오부율문을 번역해야 할 것인데 워낙 그 작업이 까다롭고 분량이 많은지라 학덕이 높은 승려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옵니다. 내 그리할 것이니 걱정 말라. 성왕은 학덕이 높은 승려 28명을 선발하여 흑륜사로 보내서 그곳에서 겸익이 가져온 율문의 번역 작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백제의 불교가 계율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 백제는 불교의 계율로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삼국사에서 체제를 완전히 정비해서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 체제를 완비하는 것은 반드시 불교가 공인되면서 그에 따른 체제 정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침주왕 때 불교를 공인하면서 그때의 체제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백제는 그 침주왕 이전에 건축왕 때 이미 영토가 넓혀질 대로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 넓혀진 영토를 그거를 갖다가 판도를 정하고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넓혀진 영토를 유지하는 측면이죠. 그런데 고구려와 백제는 반대입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은 일단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 불교의 계율을 바탕으로 삼아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그 과정이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불교를 받아들여서 율령을 선포하고 체제를 정비한 다음
그 정비된 체제를 바탕으로 삼아서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대대적인 영토 확장에 나선 것입니다. 신라의 경우도 법흥왕 때 불교를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이후 진흥왕 때에 영토를 넓힙니다. 그런데 백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백제는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던 근초고왕 시기에 이미 영토가 넓어질 대로 넓어져 버렸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올 대로 들어와 버린 상황에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조밀하게 체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계율 또한 엄격했던 것이죠. 대왕 마마께서 생물을 죽이는 것을 언급 말하는 영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날짐승 사냥도 일절 금하도록 어명을 내리셨으니 집집마다 기르고 있는 매를 전부 잡아오너라. 나으리, 저쪽 집에서 기르고 있던 매를 잡아왔사옵니다. 날려보내거라. 예? 하늘로 날려보내란 말이다. 예, 나으리. 나으리, 고기잡이하는 그물과 낚시 도구들을 저쪽에 다 모아놓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도 엄연한 살생이니 언금하라는 어명이시다. 고기잡이 도구들을 모두 불질러 태워라! 제29대 법왕 때의 일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법왕이 영을 내려 생물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를 거두어서 놓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기구와 사냥하는 도구들을 불살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엄격하다 못해 불교의 교리와 불교적 윤리의식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실상 백제 불교의 계율이 은폐한 건 틀림없습니다. 신라의 그 자장율사가 계율을 내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율은 엄격한 것이 아니고 신라의 모든 백성들이 10명 중에 9이나 8사람은 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를 생활을 하고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보편화한 건데 백제의 계율은 이 미륵하고 얽히기 때문에 미륵이 내세우는 계율이 제일 엄격한 겁니다. 힘든. 불교가 번성하면 거기에 조형미술이나 해와 건축 등도 더불어 발달하게 되는데 최근의 발굴로 그 규모가 밝혀진 익산의 미륵산은 삼국을 통틀어 가장 큰 절이었으며 신라에서 선덕여 왕 때 황룡사 구층 석탑을 세우기 위해서 백제의 기술자 아비지를 초청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백제의 건축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열도에 불교를 처음 전한 것도 백제였지요. 백제 승려 관력은 외국의 초대 승정으로 취임하였고 의각, 의영, 도장 등 많은 백제 승려들이 일본의 불교 진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백제의 종교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도교입니다. 백제 사람들은 점치고 관상 보는 법을 알고 있으며 중과 비군이 그리고 사찰은 매우 많으나 도사는 없다. 중국 사서인 주서 백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구려의 경우 말기에 연개소문이 도교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는 비유하자면 솥의 다리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아니 됩니다. 이제 유교와 불교는 다 같이 흥성하나 도교는 아직 성하지 않으니 이래서야 어디 천하의 도수를 갖췄다 할 수 있겠사옵니까?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도교를 구하여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연개소문이 이런 청을 보장왕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 숙달이라는 이름의 도사와 노자의 도덕경을 보내주었다. 그때까지 고구려에 도교 사원은 달리 없었던 모양으로 보장왕이 절을 빼앗아서 그 도사 일행을 머물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가 있고 이 도교 사원이 있고 거기에 딸린 어떤 도사 같은 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저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고구려도 뭐 연개소문이 그 상교를 동등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연개소문이 그 도교를 일으키는 어떤 배경은 이 귀족이나 왕실 중심으로 수용된 불교 세력에 대한 어떤 견제거든. 견제니까 뭐 중국에서 행해지는 그런 어떤 도교가 들어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백제도 뭐 그런 면은 중국과 같은 어떤 도가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중국의 경우 불교의 사찰처럼 도관이라고 불리는 도교 사원에서 도사들이 수련을 했다는데 적어도 고구려나 백제, 신라 등 삼국에는 도관이라는 도교 사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백제 사회에 도가 사상이나 도교적인 요소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백제에서 도교 사상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삼국사기 근구수왕 즉위년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근구수왕이 태자이고 아버지 근초광이 왕위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대자마마, 소인은 본래 백제 사람이었사온데 나라에서 관리하는 말발굽에 상처를 입혀서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고구려로 달아났다가 돌아왔사옵니다. 그래. 좋다. 내 놈이 고구려군에 대한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면 그 일을 용서하고 다시금 백제의 병사로 받아들일 것이니라. 대자마마, 고구려 군사의 수는 비록 많으나 모두 다 숫자를 채우기 위한 엉터리 군사들이 옵니다. 붉은 길을 단 군사만 날랭 군사들이 오니 만약 먼저 그들을 쳐부수면 나머지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옵니다. 그래. 좋다. 붉은 길을 단 군사들을 먼저 무찌를 것이니라. 돌격하라! 태자 근구수는 군사를 진격시켜 고구려군을 크게 격파하고 도망하는 자를 끝까지 추격하여 수곡성의 서북 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막고해라는 장수가 태자 근구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도가의 말을 들으니 만족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소득이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구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근구수가 막고해의 말을 쫓아서 공격을 멈추고 철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고해가 도가를 인용해서 근구수에게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자 당시에 지배층들이 너무 명리욕에 빠지갖고는 국가를 망치고 또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뭐 그런 어떤 그 세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쭉 알고 있는 것이 명예신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막고이가 하니까 태자가 그걸 또 바로 수용을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 노장 사상, 도가 노자나 장자의 그런 사상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막고해가 인용했다는 말을 노자에서 찾아보기로 할까요? 노자 제44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의 필 대비. 심히 아끼면 반드시 크게 소비할 것이요. 다장필 후망. 많이 저장하면 반드시 많이 잃게 되니. 지족불욕 지지불태라. 만족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해서 소박한 마음으로 무의자연의 도를 따라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하다.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630년 전에 그것도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백제의 한 장수가 태자에게 이제 공격을 그만하자면서 불쑥 뱉은 말 중에 바로 앞에서 소개한 노자의 명여 신장에 나오는 구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도가 사상을 담은 노자를 여러 번 읽어서 그 구절을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죠. 막고해의 얘기를 들은 태자 근구수도 부하의 말을 옳게 여겨서 그만두었다는 걸 보면 그 역시 노자의 그 구절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칫 고대 국가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원시인 비슷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인이 전쟁터에서 순간적으로 노자의 명언을 이용해서 얘기한 정도라면 달리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비록 백제에 도교의 사원은 없었고 도교를 전파하는 도사도 따로 없었지만 도가의 절제 정신을 담은 사상은 백제 사회에 널리 인식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다 신선 사상과 잡술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종교를 도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도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불로 장생하는 존재가 바로 신선이죠. 근데 백제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 내용 중에서 바로 그 도교의 신선 사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백제의 제30대 임금이었던 무왕 35년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3월에 궁성의 남쪽에 못을 파고 물을 20여 리에서 끌어들이고 사방의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가운데에다 흙을 쌓아 섬을 만들었는데 이는 방장선산을 모방한 것이었다. 도교에서 받들어지는 신선이 산다는 세 개의 산이 바로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입니다. 따라서 백제 무왕은 엄청나게 넓은 인공 연못인 궁남지를 조성하면서 못 한가운데에 신선이 논인다는 방장산을 모방해서 만들어두고 때때로 뱃놀이를 즐겼다 하니 그야말로 신선 노름을 즐긴 셈이죠. 도가의 신선 사상을 끌어와갖고는 연못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그 도교의 신선 사상이 저 밑에 쭉 알려 있는 모습을 보이는 아주 저 대표적인 사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연못의 규모랄까 이런 것 대단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걸 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무왕 35년에 만들면 2년 후에 그 망해로 바다를 바라보는 그 누각을 만들어죠. 망해정인가 만들어 갖고는 무슨 얘기냐면 삼국사기 무왕 38년 6월의 기록을 보면 왕이 많은 신하들에게 망해루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바로 궁남지 연못가에 세워놓은 정자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망해루의 해를 바다 해자로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누각에서 바라본 궁남지가 바다처럼 보였다는 얘긴데 그 넓이가 어떠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서기 602년에 해당하는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면 백제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백제 승려 관륵이 왔다. 관륵은 역번과 천문, 지리서 및 둔갑, 방술서를 바쳤다. 여기서 귀신을 부려서 변신을 한다는 둔갑술과 방술은 도교의 대표적인 잡술이라 하겠는데 그 술법을 적은 책자를 백제의 승려가 일본에 전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도교의 그 도교 중에서도 특히 그 도교의 그 잡술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일본에 전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백제에는 그러면 그 이런 책만 있어 전했겠느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거든. 그 책을 전했다면 이거는 도가에 관계된 책은 이런 신선이랄까 이런 책이 많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잡술에 관한 책을 이리 전했다는 것이니까 아마 그 기사는 백제 사이에 이 도교의 저술이 많이 성행해 있었고 또 그와 아울러 이 잡술에 관한 것도 제법 상당하게 퍼져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도가 트인 경지에 이른 사람은 실제로 귀신을 부려서 둔갑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기술을 적은 책들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끝으로 문헌 기록이 아니라 고분 등에서 출토된 백제의 유물에서도 도교적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문영왕릉을 발굴할 때 방격 구규 신수경이라는 이름의 거울이 출토된 적이 있는데 이 거울에 새겨진 명문이 신비롭습니다. 상방에서 만든 거울은 참으로 좋아서 옛날 선인들이 늙지 않았고 목이 마르면 샘에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대추를 먹으며 돌같이 긴 생명을 누렸도다. 글자 그대로 불로 장생하는 신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명문이라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 신선이 마시는 물이고 또 신선이 되는 뭐 그런 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추를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선입니다만은 안기생이라는 신선입니다만 그 신선이 먹는 그런 저 선약과 같은 겁니다. 불로 장생에 관계되는 그런 약입니다. 다만 이 거울이 중국의 화남 지방에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백제에서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설령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거울을 들여올 때 그 명문에 새겨진 신선 사상도 함께 들여왔다고 봐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부여군 귀암리에서 발견된 이른바 산경윤희 벽돌에는 산봉우리 셋이 중첩돼 있고 그 산 밑에 바위가 솟아있고 한가운데 집 한 채가 보이며 오른편에는 도사로 짐작되는 한 사람이 새겨져 있는데 새 봉우리는 삼신산이고 집은 도사가 수련하는 도관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백제 공예품의 걸작이라는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 역시 백제의 도교 사상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부분에는 용을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꼭지 부분은 그 봉황이라고 일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달리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상스러운 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체의 그 옆부분 경우에는 좀 화려한 연꽃으로 되어 있고 그걸 이리 뚜껑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 뚜껑 부분, 그 꼭지 바로 밑에 뚜껑 부분에는 산이 중첩적으로 쭉 조각을 해 있고 사비시대 백제의 도교 신앙을 입증해주고 있는 이 향로는 기린과 봉황 등 상스러운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는가 하면 신선으로 여겨지는 노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백제인들은 이 향로에 향을 피우면 거기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천상의 황제가 거주한다는 자미궁으로 통한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게 김두진 교수의 해석입니다. 금동, 용본, 복례산 이 향로 이 경우에는 그 도교의 신선 사상이 비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백제인들의 믿음으로면 여기에서 이제 향불이 바로 이제 자미궁은 이제 그 천상의 황제가 거주하는 궁궐이라고 하는 그 자미궁으로 연기가 통한다고 그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금동 대학로를 국립박물관이 정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뚜껑과 꼭지 부분에서 74개의 산봉우리들이 확인되었으며 봉황을 비롯한 상상 속의 날짐승과 길짐승 그리고 현실 세계에 실제하는 호랑이, 사슴, 코끼리, 원숭이 등 39마리의 동물과 5명의 악사를 포함한 16명의 인물이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례산이나 도인들뿐 아니라 뚜껑 부분에 부주되어 있는 모형은 화엄경의 불교 세계를 상징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 향로 전체가 도교 신앙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러니까 비록 백제에는 중국처럼 도관이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에다 신선 사상이 가미되고 거기에 잡술이 혼합된 형태의 도교가 백제인들의 토착 사상 전반에 뿌리 깊게 배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인들의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700여 년 동안 백제를 백제답게 지탱해왔던 사상의 토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 등 우리가 이른바 고등종교라고 부르는 사상들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토착 신앙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가 말하는 백제 문화를 읽어왔겠죠. 김두진 교수는 문영왕릉을 백제 문화의 본보기로 거론합니다. 거대한 왕릉에 비하면 왜소하기 짝이 없는 조선시대 사대부 무덤만한 크기를 하고 있으나 그 속에 백제 문화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모두 담고 있다는 얘기죠. 뭐 한 8,000여 점의 무덤 유물이 나오고
종류가 다른 것만 해도 한 2,000점이 나오는 그런 참 알차고 그런 무덤이 유물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게 딱 조그마고 정교한 그런 속에서 정말 알차게 그런 무덤을 보면서 백제 문화의 그 정교하고 아담하고 정교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문화를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역시 종교에서 이 강조되는 뭐 계율이랄까 뭐 이런 것들 또 예를 할까 역시 그 토착 신앙을 딱 이 정비하면서 신선 사상으로 정비돼가는 이런 모습들 그런 거하고 이렇게 얽히면서 크게 백제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게 아니냐.